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예쁜 로고가 새겨진 큰 우산을 우리 성도님들께 기념품으로 나눠드렸는데요. 물론 그 우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며칠 전 정말 오랜만에 나름 꽤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겨울에는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서 여기 남가주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석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일찍이 왕궁에서 빈둥거리며 편안하게 지낼 때에는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도 했던 실망스러운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자, 비록 그 상황은 당연히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어 다윗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성숙한 신앙 모습을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죠. 다윗이 비록 피난 중이긴 했지만 언약궤가 만일 다윗 일행과 함께 있게 된다면 백성들은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아니 하나님을
그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일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히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앞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예루살렘에 곧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참되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가지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내일 본문인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히도벨은 마치 삼국지의 제갈홍명처럼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그런 책략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 다윗에게는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짧은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당연히 들어주셨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또 다른 책략가인 후세를 다윗에게 곧바로 보내주셨습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 거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달라는 것인데, 후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위험천만한 미션을 후세는 성공적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즉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잘 돌려보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후세가 왕궁에서 이중첩자 노릇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고 후세의 계략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17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며 또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기도였지만 다윗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그저 아깝게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저희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